우리 대한민국을 우리는 자유주의 국가라고 부릅니다. 이 자유주의는 다른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함부로 침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유주의는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서 획득된 재산은 침해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는 것이 자유주의죠. 이 자유주의는 그래서 경쟁을 자연스럽게 여기고 또 바람직한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자유로운 경쟁을 통해서 개인의 경제적인 또 사회적인 이득을 획득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쟁이 있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죠. 자유주의 사회가 불평등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 경쟁 자체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공정한 경쟁 구조를 만드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부와 권력을 가진 기득권이 이 공정을 훼손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리한 위치를 먼저 선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쟁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하여 이 자유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부의 불평등이 심각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반발로 나오는 것이 우리가 공산주의, 사회주의라고 말하는 들이죠. 똑같은 조건에서 생산하고 똑같이 나누자는 것입니다. 함께 생산하고 공평하게 나누면 불화나 위화감이 생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산주의의 실험은 역사를 통해서 실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쟁이 없으니 생산성이 떨어지고 결국 모두가 빈곤한 상태, 가난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사람은 내 것이 보장되어야 열심히 일하는데 내 것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일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적게 생산되고 적게 나누어 가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가난한 자 없이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만들려고 했던 공산주의는 모두가 가난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죠. 그래서 현재 공산주의 국가로 남아있는 몇몇 국가들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유시장 원리를 도입하는 경우도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도 빈부격차는 있습니다. 공산주의 간부들, 즉 권력을 가진 이들은 부를 누리게 되었던 거죠. 알고 계시겠지만 소련이 해체되게 되고 자본주의, 자유시장 경제체제로 바뀌게 될 때 그들 가운데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공산주의 체제 속에서 권력의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인위적이고 강제적인 평등은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제약할 뿐 아니라 결국은 평등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 속에서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체제든 결국 불평등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인데,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가속되는 안타까운 현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등은 심각한 사회 문제를 양산합니다. 우리 한국만 하더라도 불평등으로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증가했고
자살률이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나친 불평등은 과잉 경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과 또 주거 문제, 또 출산율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삶의 만족도, 삶의 질을 매우 떨어뜨리게 만들게 되죠. 그렇다면 인간 사회에 불평등과 빈부격차는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 성경은 인간 역사에 일어난 놀라운 일을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기 소유, 사유재산을 내 것이라고 하지 않고 모두를 위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사유재산을 내어놓고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떤 강제나 압박 없이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공산주의는 강제적으로 모든 것을 공동소유, 공동분배하게 했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이는 이 초대교회는 어떤 강제나 제도적인 압박에 있어가 아니라 순수히 자발적으로 내가 번 소유를 남을 위해서 내어놓고 함께 사용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라운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때문에 성경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그 2000년 전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가난했던 그 시대에 교회에서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놀라운 평등사회에 대해서 두 번에 걸쳐서 기록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것은 초대교회가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일어났던 이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공동체인지 어떠한 교회인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조하여 두 번이나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있었던 그 시대는 로마 제국 시대였습니다. 이 로마 제국 시대에도 한거래로 또 획득한 사유재산이 인정되고 있었습니다. 그래 이로 인하여 당연히 부의 불평등과 빈부격차가 있던 시대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로마 시대에 이상한 공동체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사유재산을 지키기보다 오히려 그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며 사는 곳이 생긴 것입니다. 강제나 압박에 의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자기의 사유재산을 내어놓고 가난한 이들이 없도록 재산을 나누는 곳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부의 격차가 해소되고 가난한 사람이 없는 매우 특별한 사회, 특별한 공동체가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놀라운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해서 날로 새로운 사람들이 공동체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획기적인 초대교회의 모습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운영되어야 될 법을 주셨습니다. 자, 그 중에 한 가지가 안식년과 hin년이라는 제도였습니다. 이 법의 취지는 이스라엘에는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식년은 레위기 25장에 잘 나와 있는데 땅을 소유한 자는 7년째가 되는 해에는
곡식을 추수하지 않고 그 밭에 있는 자라는 식물을 그대로 방치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소유하지 못한 가난한 이들이 그 곡식을 취하도록 했다는 것이죠. 또 민수기 15장을 보게 되면 7년마다는 빛을 탕감해 주도록 했던 것이죠. 돈을 구워준 사람은 7년째가 되는 해가 되면 그 빛을 탕감해 주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이를 신천해서 이스라엘에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한다면 하나님이 더욱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죠. 희년은 안식년이 7번째 되는 해, 즉 50년째 되는 해가 바로 희년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될 때 분파별로, 지파별로 또 개인별로 땅을 배분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정으로 인하여 땅을 팔게 되고 가난한 집안들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 희년은 50년마다 오게 되는 이 희년은 다시 원래대로 자기의 토지를 되찾도록 하는 법이었습니다. 희년이 오게 되면 토지 소유가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희년인 것이죠. 그래서 안식년과 희년은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인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불평등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가 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은 안식년과 희년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에 부의 불평등이 생겼고 가난한 자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이스라엘은 가난한 자가 없는 나라였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고 가난한 자들이 고통받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희년과 하나님의 안식기,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는 새로운 나라, 평화의 나라, 평등의 나라를 세울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 예언이 이사야 61장에 나오죠. 지금 하나님이 직접 희년을 선포하시면서 더 이상 가난한 자가 없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예언하시고 약속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막 시작하셨을 때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시고 성경을 읽으시는데 예수님이 굳이 찾아서 읽었던 성경 본문이 바로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 희년, 이 안식의 날을 선포하고 이루는 자임을 모든 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선포하신 것이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기쁜 소식이 전해지는 은혜의 해, 바로 희년의 해를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희년의 해를 선포하며 더 이상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가 없는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겠다라고 선포를 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또 성천하신 후에 성령이 임하자 실제로 이런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나라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이라고 여기는 이가 없이 물건을 통용했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이
없는 새로운 사회가 생기게 된 것이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은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자 이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라는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과 그 구원 안에 주어진 하늘의 특권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감격하여서 나에게 있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는 일이 생긴 것이죠. 하나님이 하늘에 말할 수 없는 그 선물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자 나에게 있던 그 작은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선물로 나누어 주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안식년과 희년의 해가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가운데서 실제로 실현이 되게 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어려운 일이 있다면 아마도 인간의 이기성을 극복하는 일일 것입니다. 나를 중요하게 여기고 나만을 위해서 살고 내 것을 지키려는 욕망은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이고 이를 극복한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인 것이죠. 특별히 자유주의 시장 경제체제 속에서 그 이기성은 더욱더 심화되고 가속화되기도 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룬 것을 경쟁을 통해서 얻어낸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은 당연하고 나만을 위한 것이라는 집착이 점점 강해지는 것이죠.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일수록 이기성은 더욱더 깊어집니다. 가혹한 경쟁을 통해서 어렵게 얻어낸 것이기에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고 고생해서 얻었기에 내 것이라는 생각이 더 강해지는 것이죠. 가혹한 경쟁 사회에서는 연약하고 힘든 사람에 대한 관심이 훨씬 떨어지게 됩니다. 네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생긴 결과이니 그에 대한 책임도 너에게 있다는 것이죠. 또한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것을 열심히 하지 않은 자들에게 나누는 것은 공정하지 않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유럽, 즉 자유주의와 또 사회주의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 북유럽 국가 속에서는 세금을 엄청나게 냅니다.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것이죠. 왜 내가 열심히 해서 버는 것을 세금을 많이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야 하는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복지가 필요하지만은 과도하게 세금을 거두는 복지제도는 찬송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그 학자가 있습니다. 이 학자가 이기적 유전자라는 유명한 책을 만들게 되죠. 이 책의 내용을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우리 인간의 유전자 속에는 자기 유전자를 보존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유전자가 작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조금 확장하자면 인간의 이기성은 인간에게 본래 내재되어 있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이 말은 그렇게 다시 설명하자면 치열하게 이기지 않으면 결국 도태되고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는 희망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인간은 이기적으로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일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 안에서 인간은 이기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기성이 극복되는 것, 누구도 도태되지 않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모두가 행복한 곳을 세우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완성될 것을 약속하시며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그러한 세상이 가능하다고, 그런 세상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여주는 실물 증거였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았고 내 것을 나누어 그 누구도 가난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이기성이 극복되어지고 서로가 돌보는 새로운 세상이 정말로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물론 이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단회적으로 일어난 매우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은 복음이 처음 전해지는 바로 그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강력하게 보여주려고 성령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셨던 사건인 것이죠.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이 평등사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궁극적으로 이루어질 사회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특별 계시적인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바로 이런 사회가 이루어질 것임을 지금 현재의 가시적으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이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초대교회처럼 살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초대교회처럼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초대교회를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초대교회마저도 완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미래에 완성될 영원한 나라, 그 세상을 보여주는 지상의 모형이었지만은 그러나 초대교회는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초대교회는 인간의 죄성과 연약성이 드러나는 공간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충격적인 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한 가지 예시이지만은 완전한 공동체는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공동체에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들도 다른 성도들과 마찬가지로 그의 소유를 팔아서 재산을 공유하려고 했었죠. 하지만 그들은 자기 재산 일부를 따로 숨겨두었습니다. 문제는 이 재산을 감추어 두고 일부만을 내어놓으면서도 사도들 앞에서는 재산 전부를 내어놓았다라고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이들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하나님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캐치했었죠. 이 둘은 거짓이 드러나자 이 둘이 즉시 사망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된 것이죠. 이 일을 보고 온 교회와 이 일을 들은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지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죄이길래 이토록 엄청난 심판이 내린 것일까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을 속인 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죄를 범했던 것이죠. 이들이 재산을 내어놓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억지로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니까 할 수 없이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도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했다는 것이죠. 나도 이 정도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보여주기 위해서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재산이 있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으로 상류층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름 명성이 있는 신분이었을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로 재산도 있었을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느 정도 인정받는 리더십의 자리에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바나바가 밭을 팔아 내어놓는 장면 바로 뒤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오는 것을 볼 때 이 초대교회에서 유명했던 이 바나바 지도자처럼 이들도 바나바와 견줄 만한 리더십에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이 재산을 내어놓는 것을 볼 때 아마 심중에 갈등이 많았던 것 같아요. 특히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다 내어놓는 것을 보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나니아는 리더십을 인정받으려면 바나바 정도처럼은 해야 될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나바처럼 재산 전부를 내어놓을 수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일부를 숨겨두고 전부를 내는 것처럼 거짓으로 꾸밀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거짓과 위선적인 행동을 한 것이죠.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를 가혹하게 비판하셨는데 주된 이유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위선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거짓으로 꾸며서 경건한 척하는 행동을 가장 큰 죄로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 있을진저라면서 이 종교 지도자의 거짓과 위선을 꾸짖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새롭게 세우고 계시는 이 공동체, 이 교회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강하게 경고하셨던 거짓과 위선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었고 전염성이 강해서 공동체를 와해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였던 것이죠. 교회가 막 시작되려고 하는 그 시점,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곳인지를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 이 중요한 시점에 생긴 이 거짓과 위선은 너무도 위험했던 것입니다. 이후에 나타날 교회들에게 이 거짓과 위선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려주려는 강력한 조치와 경고로 이 무시무시한 심판이 내려졌던 것이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 재산을 팔아야 한다라고 누구도 강요하거나 강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은 자발적이어야 했고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진실되게 해야만 했던 것이죠. 만약 자신들이 믿음이 부족해서 재산을 팔아놓을 수 없을 정도였다면 그 수준을 인정하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했었습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일부만 내어놓았다고 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것은 강제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기도하며 다음에 더 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람의 시선 때문에 자신의 위선과 자기 자랑을 위해서 거짓으로 꾸며서 대단한 믿음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속임에 조롱당하지 않는 분이시죠.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는 이기성이 극복되는 서로 돌보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 이런 놀라운 세상이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죠. 하지만 지금도 주님은 우리가 이승이 극복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즐거이 헌신하는 자가 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의 헌신이 어떤 강제나 남의 시선이나 자기 자랑 때문에 억지로 마음 없이 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만 합니다. 믿음을 따라서 기꺼운 마음으로 헌신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마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넉넉한 은혜를 주신 것처럼 우리도 모든 착한 일을 넉넉하게 넘치게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넘치도록 주사 주를 향한 모든 일에 항상 넉넉하고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